그 요단강 동편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딱 들어가자마자 와, 우리에게 아주 적당한 땅이다. 왜냐하면은 양치기가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를 지났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요단 동편에 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지나서 홍해를 지나갔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자기네 선조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멋진 땅입니다. 자기네들에게는 편안한 땅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뭘 강을 건너갑니까?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적당한데, 살기가 편안한데 또 뭘 합니까? 라고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고 애굽 땅에서 나왔고 그리고 사막을 지나서 지금 이 편안한 땅에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간담이 녹습니다 라는 소리를 한 여자로부터, 라합으로부터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땅에 있으면서 편안한 땅에서 또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으며, 그리고 사막을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8년쯤 된다면은 이제는 편안하지, 이제는 뭐 내려놓을 때도 됐고, 이제는 뭐 새로운 도전이야 라고 할 연수가 지났을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우리 가족끼리도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애굽 땅에서 어떤 그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셨는지 그 감격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써 아니 어떻게 이 사막에서 죽게끔 만들었냐라고 외쳤던 그 소리가 아직도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그 어려웠던 그 시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순간순간적으로 물로서 목을 죽이게 하셨고, 그리고 만나로서 메추라기로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오늘도 만나가 내리지,
내일도 이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오늘도 이것도 먹고 내일도 저것도 먹지. 그때 먹고 사는 거야.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고 살렸는지 전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이치지 뭐.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이만큼 왔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땅, 양을 편안하게 칠 수 있는 이 땅, 요단 동편에 여러분들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을 합니다. 와,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그 감격 가운데서 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리를 심고 그 기간에 이제는 그 강이 범람할 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건너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아줘야 되지. 백길로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건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런데 건널 때에 이제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첫 발을 디딜 때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 메고 그렇게 건너.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듣습니다. 그 말씀만 듣습니다. 아, 제사장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나는 뭐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가면 되고, 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믿음으로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믿고 가는 거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건널 때에 중간에서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매일 정도로 큰 돌이라는 겁니다. 매일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되겠죠. 한 50kg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고 12개를 강 건너에,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그것을 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 왜 돌을 왜 가져가? 그냥 건너가면 되지. 왜 무거운 거 왜 가지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영원한 기념으로서 대대손손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어제 장로 면접 고시를 볼 때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을 테니까 말고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오늘 뭐 또 광고하대요. 또 8주년 기념 헌금하고 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왜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와 신앙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되새긴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 위치에서 바로 손에 묶여있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소리 외치며 그 땅에서 나올 때의 그 감격, 그 환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환희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고 계십니까?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그때의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감격,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그 바다를 가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셔서 내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라는 그 감격,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와 있도록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돌을 가지고 가라고 했느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은 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그 의미를 담는다면 그러면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이 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있는데 이 무슨 의미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돌이 무엇입니까? 뭐를 남긴다는 건데 돌이 무엇입니까? 제가 19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아직도 우리 아들 둘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다 컸습니다만
아직도 대학을 졸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늘 잊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계란말이라고 그러죠. 계란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계란말이를 먹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을 되새깁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그 못 먹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가늘게 썰어 놓고, 그리고 또 반쪽으로 쪼개 놓고, 그리고는 우리 막내가 그것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김치 먹고 그 다음에 요거 먹는 거야. 순서를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숟가락에 올려주는 것도 반에 반. 그런데 요즘은 두툼하게 썰고, 그리고 크게 먹어도, 그리고 그것만 먹어도 엄마가 아무 야단 소리를 안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엄마가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웠던 그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2003년도입니다. 딱 2월입니다. 그 당시 때는 아직도 이메일이 이제 갓 열릴랑 말랑했던 그런 때입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이메일 하는 것도 배웠으니까요. 그때에 이제 편지로 주고받고 또는 급할 때는 팩스로 주고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저는 인디언 마을에 있었고, 인디언 마을에 한번 가면은 보통 거의 한 달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3일 정도 집에 있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던 때인데, 그때에 우리 집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 한 장이 왔다고, 한국에서. 그때가 아주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우리 당회가 결정을 했는데, 선교사님 한 달에 5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파송교회도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사인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이 사인이야. 그때 한참 개척하고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온 그 사인으로부터 지금까지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그저께죠. 코스타리카를 출발을 하는데 공항에서, 요즘은 더 빠른 것 같아요,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개척을 다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도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누구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옛날부터 기도해 왔던 곳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없는 곳이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죠. 설계비만 6,000불. 코스타리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허가가 안 되고 그냥 시청 직원이 와서 바로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됩니다. 뭐 다른 지역에는 다른 나라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코스타리카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허가 받는데도 보통 2,000불, 2,500불, 그리고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위험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전체를 이거 다 따져보니까는 그 설계사가 하는 말이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제 견적이라 그러죠. 얼마만큼 그
이제 견적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나라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나라 그 설계사 그 사무실 그 잉이네로라 그러는데 꼴레히오 잉이네로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죠? 협회, 예, 협회 그 설계사 협회에서 그 일을 하는데 대충 한 11만 불 나오더라고요. 한 요것만한 건물이에요. 크기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140석 정도 되는데 그런데 11만 불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나온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설계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싸게 해도 11만 불 나올 거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해? 시작은 해야 되겠고 또 땅은 구입해 놓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권사님의 그 카톡을 통해서 사인이 왔어요. 어느 한 청년이 음식증을 냈는데 첫 열매로 1,000불을 건축 헌금으로 보내겠답니다. 옛날에 그 5만 원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거죠. 이제 뒷바꾸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5년까지 해야 되니까 5년 동안 그거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 건너라. 알겠습니다. 건너는 겁니다. 사장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사장 마지막 부분에 왜 돌을 가지고 그 단을 쌓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게 되면은 그 초반에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답니다. 우리가 그 언약궤가 발이 딛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기적적으로 건넜다라는 내용으로 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뭘 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건널 때의 하나의 장면이었고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 그 목적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결혼 학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입니다. 10년 후에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이게 누구죠? 이분이 누구죠? 이 청년이 누구죠?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아이를 청년되게 했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야. 영원한 기념, 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돌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념을 어디다가 놓을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들 자녀들과 같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냥 요단 동쪽에서 가지파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 가족들은 다 건너두라 그럽니다. 그러나 무장한 자들만 뽑아서 건너가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누가 했다고요? 이제 주어가 완전히 바뀝니다. 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뭐 대부분 가르치는 분들 앞이니까 저도 가르쳐 보겠습니다. 석간상. 네. 왜냐하면 저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네.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 앞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목사들 앞에서 제가 가르치거든요. 네.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성경을 쓸 때에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도 감동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물고 늘어갑니다. 거기서 저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왜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우리 모두가 다 요단강 건너갔는데 우리 모두가 다 8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왜 너희의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상대를 할 때는요,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개인 한 개인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했다. 개인적인 체험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신약을 보게 되면요, 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왜? 자기 간증거리를 말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너희의, 너희들,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단체가 다 건너가고 단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기간 동안 이 도를 세우는 동안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아빠 이게 무슨 뜻이죠?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나를 이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마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로 내 개인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설교 시간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목적이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그 일, 그 돌, 영원한 그 기념되는 그 돌,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그 돌, 여러분들이 지고 왔던 그 요단 땅에서 지고 왔던 그 돌, 그것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그 파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 하나의 이 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돌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참 재미있게 그렇게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 백성들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주변의 왕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주변에 있는 데까지 다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 김성래 목사님한테는 계속 카톡으로 매주마다 제가 하는 사역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어떤 때는 말 타고 꼴짝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어떤 때는 추운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더운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헉거리는 데도 있고,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보냅니다만, 왜 이 일을 하느냐? 충분히 쉴 수도 있고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으로서 누구는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뭐 하시오, 누구는 저거 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것을,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자녀들이 다 아버지를 인정을 하고,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그래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다 찼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묻는답니다. 소개시켜줄게, 남자 소개시켜줄게.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어떤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아빠 같은 사람. 키도 적고 그러면은 좀 까마짭짭하고, 비고떼라 그러죠. 여기에 콜시엄 또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성격도 좋고 이런데 성격이 결코 좋지 않는데, 그래서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야, 너네 아빠 성격 안 좋아.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빠 최고로 존경하고 선교사로서 최고의 선교사로서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잖아요. 또 아들 둘이 다 큰 아들인데
예. 하나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하나는 이제 대학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는데 다 그래요. 단기 선교도 오고 또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보고 하면서도 뭐 우리 아빠만큼 이렇게 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고 그냥 편안하게 요단 그냥 동편에 그냥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나 우리 아빠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참 가까이 있는 아내나 자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줬는데 비록 언어를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돈이 없어서 힘들게 그리고 그 현지 목사님들 현지 가난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6개 나라의 그 많은 지역에서 스스로 일들이 행해지고 있고 말씀의 사역이 그리고 말씀의 놀라운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좋은 자라는 선교사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좋은 지도자 요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결론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밑바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를 세우십시오. 영원한 기념되는 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 허망한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장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들 보장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기념이 되는 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도를 세우십시오. 그렇다면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돌을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방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또 이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기념의 돌을 세워야 될 곳이 많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8년 동안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남겨놓은 여리고 성도 있고 가나안 땅의 정복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만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